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셋째 날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을 깨고 일어나 보니 누군가 집 대문 바깥에 배달한 수포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큼지막한 박스가 놓였는데 이게 뭐가 들었나 가지고 들어와서 배달된 택배가 배달한 그 물건 하나 둘 개봉해서 열어보니 그 속에 난로가 들어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난로 하나가 배달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박스를 개봉해서 옆자리에 잘 보관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잘한 것입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그 포장지보다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택배가 왔는데 그 박스는 잘 보관하고 안에 내용물은 내다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포장, 그 박스는 안에 내용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내용물입니다. 그 안에, 그 표면 안에,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 이면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 겉표면이 있습니다. 표면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표면은 겉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자는 난면자,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징,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 이게 표면입니다. 성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모든 것이 표면입니다. 성경에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표면, 겉이 있지만 속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면, 성경은 이면이 있습니다. 이 표면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면 이면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면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스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에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단어나 문자, 그냥 겉으로 보이는 성경책이 중요하기보다 이 표면, 이면에, 겉면 속에 들어있는 이면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면은 무엇이냐? 표면은 무엇이냐? 표면은 무엇입니까? 표면은 이게 표면입니다. 그 표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었던 이 부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 셋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중에 표면은 무엇일까요? 셋째 날 창조한 것 중에 어떤 걸 창조하셨죠? 풀, 또 씨 맺는 채소, 또 하나는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했습니다. 표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 풀, 또 뭐가 있을까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단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단어, 또 문맥, 이런 것들은 표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중구조인데 표면 뒤에는 이면이 들어있습니다. 내용물, 더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성경은 전체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풀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소를 말하는 것은 채소를 말하기 위해서 채소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채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기록한 것도 열매 맺는 나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 내용은 예수님 이야기라고 요한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지만 내게로 오지는 않는구나 탄식하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다 내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 성경의 주인공은 그러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전체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주어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주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 사람이 주어인 줄 알아. 성경의 전체를 통틀어서 주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를 일컬어서 대주어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총괄하는 주어, 대주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이고 그러면 왜 오늘 풀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 이야기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예표라 하는 것입니다. 예표. 미리 예자, 겉표자.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풀도 누구 이야기 하려고요?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풀은 표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풀을 통해서 누구 이야기 하겠다고요?
이면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중 구조를 모르고 성경이 그냥 표면으로만 된 줄 알고 오늘 성경을 읽었다면 어떤 설교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풀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채소를 창조하셨구나. 풀은 짐승들이 먹도록 하시고 채소는 사람들이 먹도록 하시고 나무 열매도 사람들이 먹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사람들은 그래 채소를 먹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채식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현미밥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러고. 그래서 종교가 타락한 종파가 하나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채식주의자. 오늘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채식주의자들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표면으로만 읽으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고 예수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표면만 읽으면 풀이 어떻게, 채소가 열매 맺는 나무가 어떻게 갑자기 예수가 될 수가 있냐 말입니다. 표면을 연구하는 사람은 일평생 연구해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를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안 보여 이면을 보지 못하는, 성경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표면만 보고 표면만 읽고 표면만 해석을 하니까 표면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면이 더 중요한데 택배가 왔는데 포장 박스는 두고 내용물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면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읽어야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인데 풀, 채소, 과일이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는 안 보입니다. 풀이 갑자기 예수로 바뀝니까? 채소 자꾸 하면 이 말이 그냥 예수로 바뀝니까? 둔갑이 됩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가 안 보이니까 표면 해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이면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예표로 미리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미리 풀이라고 하는 것, 채소라는 것,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들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예표로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좋으신가, 왜 좋아하셨나라고 할 때 왜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셋째 날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는 야 보시기에 참 좋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기에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다큐멘터리 보셨죠? TV를 보면 씨앗을 심고 오랜 시간 촬영을 합니다. 씨앗이 어떻게 움이 돋는지, 어떻게 잎사귀가 피어나는지, 어떻게 꽃이 피는지 오랜 시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촬영한 것을 빠르게 재생을 하면 순식간에 꽃이 피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고는 이야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이롭고 환상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 풀과 채소들과 나무들이 순식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피어나고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느냐? 하찮은 채소 하나 보고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삼위가 함께 하면서 함께 누군가 삼위 중에 그 피조물을 통해서 이루실 삼위의 사역이 그 피조물 속에 보여지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영광을 돌리고 서로 찬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피조물 하나 보고 의미 없이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풀을 보고 좋아하시고 채소를 보시고 좋아하시고 열매 맺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피조물 그 자체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하,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삼위 중에 제2격이신 성자가 앞으로 이 땅에 와서 하실 사역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 이 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의미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풀이, 이 나무가, 이 채소가 예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땅,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 예수님이 오셔서 뭘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 길쌈도 하지 않고 기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이 덜풀도 우리 예수님이 기르시고 예수님이 보살피시며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풀을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 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풀을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지만 길쌈도 하지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 백합화를 들에 피어있는 이 풀과 백합화와 나무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미리 거기에 표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셋째 날 창조한 피조물을 친히
비유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게 그냥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건 뭘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뭘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예수님이 친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쭉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피조물을 보시면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 피조물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보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 피조물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지고 하나님은 다 그 사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징으로 드러나 있는 이 피조물들을 누구를 다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감람나무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오늘 셋째 날 창조한 감람나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 기름을 짰던 나무가 감람나무고, 성과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가 백향목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들을 셋째 날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이 피조물이 뭘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그의 사역과 그의 속성들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너희 성도들은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도들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떨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 죽고 사는 건 포도나무이신 가지에 죽고 사는 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고 떨어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가장 중요한 분이고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근원이 되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근원이 바로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은 물속에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물을 떠나서 잠시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갈증이 옵니다. 목이 탑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고 맙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도 떨어지는 순간 아직 잎사귀도 그대로 있고 꽃도 그대로 피어 있고 열매 맺은 건 열매가 그대로 있는 듯 하지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잎사귀는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시들어지기 시작하고 피었던 꽃은 시들어지기 시작하고 맺혔던 열매는 사그러지고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예수님께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어 비틀어지면 결국 땔감으로 모아다가 불사르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으로 갈 자들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예수를 믿으면 살아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목이 타고 말라가고 비틀어져 가고 그래서 결국 다 모아다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라. 내가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구주다. 생명의 근원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를 따서 뭘 만드는 것입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포도주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오늘날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뭘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포도주는 미리 예표로서 포도주는 표면입니다. 미리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기 위해서 미리 예표로 알려주는 예수님의 피를 미리 알려주는 표징, 표시가 바로 예표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은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심장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데 사람의 생명은 성경에 보면 피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 죽느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안 흘리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깔끔하겠지만 예수님이 굳이 피를 흘리시는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피를 흘리고 죽느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지고 죄 문제 해결하려면 죽어야만 우리가 지은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로마 병정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속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루실 것을 미리 보시고 삼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표면만 보면 예수가 보이지 않고 이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보지 못하고 채식하다가 죽어 지옥 가게 됩니다. 오늘 숨겨져 있는 진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시고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 감추어져 있던 태초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이야기다. 내가 구원자고 내가 계시자다. 성경의 말씀을 주었고 수여해 준 자가 해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성취하는 성취자가 되고 예수님은 바로 모든 계시를 수여해 주신 분이고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이 이면을 볼 수 있도록 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이걸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신약에서도 말하기를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 보기는 열심히 보는데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감추어 두셨느냐? 아무나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누구든지 성경을 깨달아 천국 올까 해서 예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은 욕심이나 하나님 나라 보석, 아름다움, 능력 이런 것은 갖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저 천국은 가고 싶어서 성경을 자꾸 읽으려는 사람들이 깨달아 알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주셨어요. 성경이라는 게 아무나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싶었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줍니다. 알려주고 드러내어 줍니다. 자기 사랑하는 신부들에게는 알려주어서 그들이 계시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잊혀져 가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계시를 열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 생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생활 속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 내가 체험한 경험이 있어. 내가 만난 경험이 있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다가 셋째 날 말씀 속에 그 풀과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속에 보여지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깨달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내가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됐어. 성경을 읽다가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매일 추상적인 예수를 말. 내가 경험한 적이 없어. 내가 깨달은 적이 없어. 내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가 말하는 예수는 추상적인 예수. 조상들이 말하던 그 예수. 옆에 있는 아무개가 체험한 그 예수를 말하고 자기가 체험한 게 없으니까 항상 예수는 추상적 예수. 믿음도 추상적 믿음. 추상적인 공허해. 능력이 안 나타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나 떠나서 너 살 수 없다.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가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 맺었습니까? 가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꽃을 피웠습니까? 가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잎을 틔웠습니까? 그저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했더니 때가 되니 포도나무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움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가 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가지인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가지인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표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면 이면에 있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 셋째 날에 이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스스로 열매 맺자, 율법과 계명과 윤리를 지키자, 착하게 살자, 채식주의를 하자.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다른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내 영혼의 변화가 찾아오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절로 닮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니 저절로 되는 종교적 행위. 예배가 저절로 되고 기도가 저절로 되고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내 사랑하고 내 신랑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되고 결국은 하다가 탈진이고. 왜 그렇습니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니까 자꾸 메말라가. 왜 목이 타지? 왜 목이 탑니까? 떨어져 있거든. 예수님께 떨어져 있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목마르고 갈증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탈진이 오고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신데 죽고 사는 게 그분에게 달려있는데 그분에게 붙어있으면 다 되는데 그분에게 붙는 건 덜 중요하고 내가 지금 뭘 하려고 자꾸 해.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가는 보지 않고 저절로 되는 걸 스스로 노력해서 하겠다고.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지에게 중요한 건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과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활력과 영양소로 인해서 꽃필 겁니다. 잎이 청청할 것임 아름다운 열매에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말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분이 베푸신 값없이 베푸는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 스스로 착하게 사는 것 누구도 합니까? 유교도 불교도 다 착하게 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을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나 예수 싫어 안 믿어 하고는 그분을 밀쳐내고 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 말은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바로 그분을 믿는 게 됩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을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분께 붙어 있으니 그 사랑 알고 보니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분과 더 곁에 기도하고 싶었어. 교제하고 싶었어. 기도하다 보니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30분 기도했나 하면 3시간이 훌 지나가 버려요. 기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고 예배가 저절로 되고 종교적인 행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오고 말씀 듣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눌려. 자유가 아니고. 중심이 누굽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그냥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배가 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이. 이건 다 종교가 그런 신앙이. 모든 게 인간 중심이. 믿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서 선을 쌓고 업적 쌓아서 내 쌓은 업적이 하늘에 닿으면 내가 극락에 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고 나는 죄인이라 소망이 없어요. 구원자가 중요해요. 밖에서부터 구원자가 오는 거예요. 타 종교는 내가 중요해요. 우리의 저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모든 게 저절로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자유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속아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던 이제 삶을 청산하고 오늘 이 셋째 날 예표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잎이 청청하게 피고 싶습니까? 꽃이 활짝 피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봉사, 충성, 헌신합시다. 아니면 예수 믿읍시다. 아멘. 어떻게 쉽겠습니까? 계속 힘든 길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은 이 삶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그렇게 보기에 좋은 거예요. 늘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도 없던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즐거움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낙담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이 모든 낙담이 다 없어지고 그들 안에 이 새로운 삶의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누림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잎도 안 피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는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고 항상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기쁨의 열매, 누림의 열매 이런 풍성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의 열매까지 주렁주렁 맺었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보여졌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우리의 피조물을 보고 좋아하는 건 나 하나 자체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는 나무, 포도나무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표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가 봐도 저 사람만 보기만 하면 예수가 보여져.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그 속에 있는 예수가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주님이 보실 때 그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강의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포도나무 속에 예수가 계시되어 있는 것을 예수의 사역이 드러날 것을 보시고 그렇게 좋아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의 말씀 듣고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서도 자유하면서도 그분이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주관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